할렐루야!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족 모두가 하나님 행복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가정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오늘 또 각자 가족 구성원들 모두끼리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오늘 에피소드가 없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려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전에 보면 이사를 가거나 또 이사를 오거나 했을 때 자신이 이사를 왔던 그런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시끄러워서 죄송했습니다 또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떡이나 음식을 주며 감사함과 미안함의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런 떡을 받거나 음식을 받은 집들은 그건 답례로 그냥 빈 그릇을 주는 것이 아닌 똑같이 과일이나 또한 음식을 주며 각자의 마음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의 방식을 했던 이유는 아마 단순히 미안함과 고마움을 넘어 앞으로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친밀하고 배려 있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일들이 적죠. 아무나 각종 범죄나 또한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각자의 개인주의의 그런 성향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모습은 적지만 아직도 어디 서점에 가면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과 또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길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또 상대방이 봤을 때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뱉은 말을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일침에 대한 사자성어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내가 말로만 친절하고 말로만 도덕적인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라는 것인데요.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런 모든 죄성을 돌아봤을 때 결코 상대방을 비난만 하거나 또한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진실된 마음과 배려에 대한 마음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였을 때 비로소 훌륭하고 또한 깨끗한 인간관계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노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기도와 또 찬양, 예배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이렇게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도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혹여나 바쁜 일상 상황 가운데 아니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 이러한 관계에 대한 노력을 덜 했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도가 낮아짐을 느끼고 더 심해지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관계에 대한 포기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온도가 잘해야지 극복하는 것이 아닌 점점 좌절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무리 자식이 밉더라도 오늘 미운 짓을 하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간구하고 또한 요구하였을 때 아무리 악하고 미운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낮아졌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라면서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두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연약한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로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올바른 관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잠시 한자리 모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나누고,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며 또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간구할 수 있을까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줄 반드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